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면 사전적인 의미와 신앙적인 의미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 그러면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렇게 사전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달리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7, 80년 동안의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물론 제 해석입니다. 주어진 7, 80년 동안의 하나님과의 줄다리기,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줄다리기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썩 점잖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그 밀당이라는 말을 합니다. 밀고 당긴다, 밀당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알게 모르게 밀당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밀고 당기고.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당길망정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이리 와라. 이걸 좀 할래? 그거 그만두고 이거를 해. 이제는 이걸 좀 할 때가 됐지 않니? 이제는 이만큼 성숙해서 좀 제대로 살 때가 됐지 않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당기실 망정 우리를 밀어내고 내치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이 밀당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제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들인데 이제 거래를 할 때도 밀당을 하고 또 사업을 할 때도 밀당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아마 젊은 남녀들이 연애를 할 때도 밀당을 아마 할 겁니다. 뭐 안 그런 척하고 좀 삐진 척하고 일부러 좀 늦게 가서 좀 속도 좀 태우고 그러면서 적당히 젊은 사람들이 밀당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밀당, 하나님과의 줄다리기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과는 밀당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끄실 때 끌려가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감동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이 옳아라고 듣고 이것이 옳은 인생이고 옳은 삶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끌어당기는 그 줄을 대부분 놓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그렇습니다. 놓치거나 도망갑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와 신대원을 언제 들어갔는가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1981년도에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제 나이가 한 20대 초반 그때 장신대 신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한 학년이 이제 100명인데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가장 어리고 젊은 나이죠. 근데 30대도 많고 40대도 물론 많고 심지어 50대도 내 기억으로는 한 10명 이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저는 20대 초반 그리고 50대가 되는 분들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 아버지 뻘쯤 되는 그 당시에 아버지 뻘쯤 되는 그런 분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입학했는데 그분들은 30대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10년을 다른 걸 하다가 신대원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40대는 20년을 다른 거 하다가 들어간 사람들이고 심지어 50대 신대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30년을 다른 걸 하다가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20대 초반에는 저를 비롯한 그 몇몇 젊은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나도 보고 박정호 씨처럼 그렇게 20대 초반에 신대원에 들어올 걸 괜히 이것저것 하다가 10년 늦었네, 20년 늦었네, 30년 늦었네 그런 얘기를 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체로 왜 그렇게 듣는가 하면은 그들도 역시 20대 초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소명, 이른바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또 그 안에서의 어떤 감동함 이런 것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면서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10년의 시간을 놓치고 그러다가 20년을 놓치고 그러다가 30년을 놓치고 50대가 되어서 신대원 들어와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나름대로 그때쯤 돼서 사회적인 어떤 경륜도 있고 그러면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것도 나름대로 어떤 소명이라고 그렇게 보겠지만 어쨌든 시간적으로 30대에 시작한 사람들은 10년, 40대는 20년, 50대는 벌써 30년의 시간을 까먹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0년의 세월을 밀당을 했다 그 말 하나님하고 20년의 세월을 밀당하고 50대에 시작한 사람들은 무려 30년 동안 하나님과 밀당을 한 거예요. 밀고 당기고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이리 와라. 너 그거 하지 말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돼. 너 목사가 되는 것이 네 길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 너 그거 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끄는데 그렇게 이분들은 그 끈을 놓치고 때로는 도망가고 놓치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30년 시간을 허비하고 50대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밀당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물론 그렇게 밀당을 해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고 또 새로운 세계를 배우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밀당을 해가면서 가장 손해보는 것은 우리가 손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봐요. 10년에 우선 시간적으로 손을 보고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을 보고 때로는 물질적인 것, 때로는 마음적인 것 이런 거를 손을 보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아버지와 탕자의 이야기는 그 밀당에 대한 아주 적절한 그런 예인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고 당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끌어당기잖아요. 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너 나가면 고생하고 또 돈 다 까먹는다. 너 나가지 마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당기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끌어당기는 그 끈을 놓치고 버리고 뿌리치고 나가버리잖아요.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다 복권되고 잔치를 열고 신발도 신고 뭐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집을 나가면서 들어왔을 때까지의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10년이라면 10년 그리고 아버지하고 밀당을 하면서 까먹은 것이 뭔가 하면 10년이라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에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그 10년 동안에 자기의 존재감도 약해지고 시간도 까먹고 그리고 형 보기도 민망스럽고 동네 사람 보기도 민망스럽고 그러면서 그 10년의 시간과 밀당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당기는 것을 뿌리치고 놓치고 버림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장 많은 것은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참 죄송스러워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랬던 그 잃어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삶의 분량이 그의 삶 속에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걸 얘기하면서 주어진 7, 80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줄다리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줄다리기라고 해도 좋고 밀당하다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밀고 당기는 그런 거를 해가면서 하나님은 사실은 밀지는 않습니다. 당길망정 밀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을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도망갔습니까? 아들이 도망갔지 아버지가 도망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거기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늘 끌어당깁니다. 집을 나갔을 때도 끌어당겨요. 돌아와라. 어떻게 했으니 돌아와라. 망했어도 돌아와라. 다 까먹었어도 돌아와라. 내가 널 용서할게. 그러면서 집을 나가기 전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당겼고 나갔을 때도 여전히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오늘 2019년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어지간히 살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학생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젊은 사람이건 청년이건 나이가 든 장년이건 우리는 세상을 어지간히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놓고 볼 때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밀당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밀쳐내지는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끌어당기시는데, 우리는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그 끈을 놓치거나 일부러 애써 외면하면서 도망가거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살아온 것은 아닐까. 또 그렇게 우리가 그 끈을 놓치고 끈을 버리면서 또 얻은 것은 또 뭘까? 탕자가 아버지가 끄는 그 끈을 놓치고서 나가서 그 시간을 까먹었지만은 그 이상은 또 까먹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 또 그렇게 하면서 얻은 건 또 무엇이 있을까? 아마 얻은 건 거의 없죠. 뭐가 있겠습니까? 탕자가 얻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팠던 그런 상처만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상처 드리고 본인도 상처를 받고 시간은 시간대로 까먹고 우리는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2019년도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밀당을 했을 줄 알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도망가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우리는 밀어내는 하나님도 아니시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알량한 자존감과 우리의 미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는 그 끈을 우리는 놓치고 외면하고 도망가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아버지가 탕자를 나가지 말라고 붙잡는데 우리는 그걸 끊고 버리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은 아닐까? 너 이제 그런 것 좀 그만해. 그런 거 그만하고 이제는 정신 차려라고 끄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내 자존감과 내 얄팍한 생각을 앞장서면서 하나님이 끄는 거를 애써 외면하면서 버리면서 도망가는 그런 우리는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감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감동하시는지를 우리는 적어도 압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시네. 이거 우리는 압니다. 이걸 모른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의 핑계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뜻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끌어잡아 당기시고 감동하시고 이제는 그런 일은 그만해. 이렇게 해봐. 너 그 길이 아니야. 이리 와. 너 방향이 틀렸어. 이쪽 방향으로 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감동하시는데 이렇게 저렇게 감동하시는데 우리는 자존감 또 우리의 고집 또 우리의 편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그 끈을 놓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왔고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밀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밀어내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끈을 놓치고 끈을 버리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그러면서 탕자처럼 떠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밀당을 하면서 늘 우리는 손해를 보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떠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세요. 우리가 끈을 놓치고 끈을 버리고 놓치고 버리고 놓치고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까먹은 게 너무 많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까먹고 믿음을 까먹고 기쁨을 까먹고 소망을 까먹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 인내, 인내 속에 연단을 받고 연단 속에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알미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밀당을 해가면서 밀고 당기고 줄다리기 해가면서 잃어버린 것이 많고 아픔도 많았다 그랬습니다. 환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이게 옳은 거 이게 아니런 거 이게 옳은 것이고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끄시는데 내가 이걸 애써 외면해서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는데 내가 애써 이걸 외면했구나.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고 이리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세상을 살아왔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러면서 환난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 속에 인내, 그 속에서 연단받아서 이제는 2020년도를 우리 희망차게 내다보시면서 이제는 2020년도는 그야말로 소망 속에 희망 속에 그렇게 나아가는 교우들이 다 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밀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면 아멘, 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아멘,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 아멘, 그러면서 끄시는 대로 아멘, 끄시는 대로 아멘, 그렇게 가시면서 2020년도는 소망 속에 모든 것이 소망 속으로 그래 나가면서 바라는 것이 응답되고 늘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